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란 우리의 행함과 공로가 구원을 얻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작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장 46절 47절에서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보호할 것으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려는 자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들의 궁색한 변명이 거짓으로 들통이 납니다. 20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신 일을 가리킵니다. 38년 동안 죄와 사망과 질병에 매여 있던 형제가 전신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치유받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치유함을 입은 형제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5장 18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을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헌신이 오히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듯 율법을 어기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헌신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틀렸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헌신과 율법주의를 예수님도 우리도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2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그 8일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만일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허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할례가 모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할 때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도록 허락한 이유도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를 얻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는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교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그의 전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24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우리 신체의 248개 중에 한 부분을 할례하는 그 일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248개의 모든 신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정신까지, 그의 모든 신체를 깨끗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한 병자의 전신을 고치신 일도 더더욱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로 인해 촉발된 요한복음 5장의 안식일 논쟁과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모세 율법 논쟁을 서로 연결하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 그들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헌신의 한계와 자기 모순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키고 행해야 할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니 선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누구라도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저주에 관한 선언도 함께 주십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저주에 관한 선언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모든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얻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헌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은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왜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일은 비록 그 율법이 완전하고 참으로 선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어느 누구라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면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도록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유익은 율법을 받은 자가 이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죄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라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분명한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유익에 있습니다. 율법도 처음부터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에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두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 율법의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또한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가리키고 증거하고 지시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자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려는 마치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런데 이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아무리 선한 열심을 가져도 결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고 은혜의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도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증명하는 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본성들.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리 선한 열심이 있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된 본성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소망 없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도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절망스러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법이 오히려 저주의 법이 되고 마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들이 그 비참하고 무능하고 소망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신수양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무능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잘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큰 의와 선을 가지고도 그것들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종교. 로마서 4장 6절에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곧바로 바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은혜로 얻어지는 그 복은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폭로한 그 죄들의 사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주 아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소망 없는 자들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 것,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 자랑하려 한다고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믿음도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노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 자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로 내세우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